없는 생각이에요. 너무나 이상해요. 근데 왜 말씀이 육신 되셔야 할까요? 왜 말씀이 육신 되셔야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그런 하나님은 우리 인간한테 필요가 없죠. 그래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인포메이션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아무리 좋아도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래서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들려주시기 위해서 만질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심지어는 먹고 마시게 할 수 있게 해서 말씀이 육신 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 되시는 것을 창세전서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말씀이셨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죠? 아주 신기한 일이에요. 욥이 뭐라고 했냐면 42장 5절에 욥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전에는 말씀을 귀로만 들었더니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실제로 실현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육신 된다는 이 예언이 이 말이 무려 아담 이후에 4,000년씩이나 걸렸어요. 4,000년 걸려가지고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여인의 후손, descendant of God, descendant of the woman, 이 여인의 후손이 오셔가지고 와가지고서 발꿈치를 상함 받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발꿈치 상한다는 거. 여인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한다는 말 자체가 신뢰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침례부터 먼저 받으셨어요. 침례가 얼마나 중요하냐? 모든 사역을 하기 이전에 침례서부터 받았다는 사실에서부터 침례가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의 사역은 뭐 병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뭐 여러 가지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 고치고 이 모든 사역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무엇이 전제가 되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은 예수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서 먼저 선포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그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다 알지만은 처음에는 말씀이셨잖아요. 말씀. 형체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아무튼 말씀이 발꿈치를 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말씀의 발꿈치가 어디 있어요? 말씀에 발꿈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발꿈치가 상하려고 되려면은 어떻게 돼요? 말씀이 육신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죽을 수도 없어요. 말씀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말씀이 죽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육신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육신에는 뭐가 있어요? 발꿈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형체도 없고 아무것도 들지도 아무것도 없었던 하나님이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 발꿈치가 있는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말씀은 죽으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래서 침례가 중요해요. 침례라는 것이 what is 침례? 침례가 무엇이냐면 what is baptism mean? The literally mean is immersion in water. 물 속에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문자적인 뜻이. 마치 뭐 같으냐면 배가 침몰했다. 물속에 완전히 들어간 거죠. 그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죽음 속에 완전히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에서 나오셨죠. 부활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침례잖아요. 바로 그것이 바로 여인의 후손이 와서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그것이에요. 그거 허신이라고 아담 이후 4,000년이 걸리고 4,000년. 그래서 침례는 그래서 엄청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역보다 침례가 제일 중요해요. 침례. 이것부터 전제가 돼가지고 침례를 죽었다가 사신다는 것은 먼저 전제가 돼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말씀이 죽는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더 깜짝 놀란 존재가 누굴까요? 제자들보다 더 깜짝 놀랐어요. 그 존재가 누군지 알겠어요? 혹시 아시겠어요? 마귀예요, 마귀. 제 생각에 그렇다는 얘기 제 생각에.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여인의 후손이 온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겠죠. 들었으니까, 지도 들었으니까. 근데 그 여인의 후손이 죽는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밖에서 모르게 하기 위해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그렇게 애둘러서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근데 그 비밀이 4,000년 후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야 된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How important baptism of Jesus Christ? It preceded his ministry, making an event of greater significance.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바로 침례. And the more fundamental thing is baptism. The literal meaning of baptism is to be immersed in water, as in a ship sinking, like a ship sinking. The spiritual meaning is that Jesus plunged into death, and however, rising from the water signified his resurrection. 그래서 예수님의 침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만세 전서부터 이미 계획된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아담이 나를 뒤통수 치기 전에 내가 몰랐구나. 그래가지고서 비로소 어떻게 해가지고서 그 여인의 후손이 와가지고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애초서부터. 왜? 마귀가 애초서부터 처음부터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를 징벌하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전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시고 그것이 여인의 후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알기시kin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비토벤의 부동산을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될까요? 돈이. We need money to purchase Beethoven property, right? Exactly same like this. To die. The word of the God to die the word of God and destroy the hair of the descendant of the woman. He must become flesh first.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말씀은 죽을 수가 없어요. 말씀은 발꿈치를 상할 수가 없어요. 발꿈치를 상함받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베티즘이에요.
그게 베티즘. 말씀이 육신된다는 말씀 기가 막힌 아이디어예요. 하나님 외에는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를 속였어요. 마귀를. 말씀이 육신된다. 이게 사도 요한이 한 말인데, 사도 요한이 1장 15절 14절 한 말인데, 말씀이 육신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된다는 것이 이전까지 비밀이었었잖아요. 비밀. 아브라함도 몰랐었어요. 그 말을. 아직 듣지도 못했죠. 아브라함도 모르고 모세도 모르고 다윗도 모르고 아무도 안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제자들한테 가르쳐주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사도 요한이 영적으로 가장 예민했던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이 누구냐, 그 예수가 누구냐, 말씀이 바로 육신 되신 분이 예수다 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돌려서 애들려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직설적으로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 되신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해요. 어떻게 말이 육신되냐. 이거를 알아들으려면은 이거는 성령이 아니면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만이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여전히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지탱해 나가는 것, 이 모든 것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이 모든 것 전에 예수님이 죽고 살아난다는 사실 자체가 전제가 되어야 돼. 전제. 그거를 모르면은 기독교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를 부정해서는 기독교는 복음이 아니에요. 일단 예수님이 누구시냐? 말씀이 육신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만지게 해주시고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되셨고, 말씀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육신되셨고, 말씀은 발꿈치가 없기 때문에 육신되셔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이게 비밀이었어요. 비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을 예수님이 직접 공개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게. 그리고 그 말을 사도 요한이 받아 쓴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다. 다 같이 우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다. 말씀이 육신되다. Repeat after me. The flesh, the word of God become flesh. Word of God become flesh. Word of God became flesh. Word of God become flesh. Very, very important. This is precede the all work of the God.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Yes. The Word was with God. Yes, was yes. with God. So Yeah. the Word Yes, yes. became flesh. Right there. And the overcoming flesh. That's the baptism too. Yeah. Because Jesus came into this world. This universe itself is a death.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우주 자체, 이 우주, 이 세상에 오시는 것 그 자체가 죽으시기 위하신 거예요. 이 우주에 오신 것 그 자체가 물에 빠진 거예요. 더 우리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의미를 더 확장하면은 이 우주에 오신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이 육신되었다.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아브라함도 몰랐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알아듣게 되었어요.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는 이것이 이상실이 깨닫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다운타운에 나가죠? 내가 그 말을 전해요. 알아듣는 사람 있을까? 얼마나 될까? I preach this thing that I say to them, the homeless, the flesh, the word of God became flesh. That is Jesus Christ. Many times. 내가 홈레스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겉으로는 그래요. 나 믿는다 그래. 겉으로는 다 믿는다 그래. 다 믿는다 그래. 근데 과연 정말 믿는 사람을 맞을까? 그 중에서 한두 사람 믿을까 말까? 한두 사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변한 것처럼 우리 역시 변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우리 스스로 믿게 된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내가 믿는다.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어떻게 증명해요? 그거 믿어요? 어떻게 증명해요? 깨닫는 것이 증명이에요. 깨닫는 것이. 말씀이 육신되었다. 깨달아요? 그것이 내가 믿는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말씀이 육신된다는 말을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일반 교회에서 많이 들려지지 않아요. 많이들 잘 몰라요. 왜? 들려지지 않으니까. 왜? 성령의 역사가 들려지지 않는 말에 성령의 역사가 올 수가 없어요. 말씀이 육신된다. 다시 한번 시작. 말씀이 육신된다. The word of God became flesh. 워러브가 became flesh. 이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게 바탕이 되어야 우리가 신앙이 성장이 되고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침례예요. 이게 침례. 말씀이 육신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죽어졌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신 거예요. 그 이전에는 말씀이 육신되지 못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전제를 해가지고서 말씀이 육신되신다는 그런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저는 다운타운에 나갈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요. 난 안 믿어 그런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어. 지금까지 한두 번 저런 것도 아닌데 그것을 안 믿겠다. 나 예수 안 믿어.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은 만나지 못했어요. 못 만나요.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어떻게 믿어? 내가 못 믿어요. 여러분 나가서 다운타운 나가서 한번 전해보세요. 직접 그걸 알아요. 그걸 직접 체험해봐야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전사님은 우리 저 김철 전사님은 이미지로 다 아시겠죠? 직접 전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 말을 몰라. 전해봐야 알아요. 전해봐야. 그래서 저는 얼마나 밥상교회에서 의견이 참 많아요. 그런 점에서 많아. 네. 전도를 홈레스에 가서 이 말을 한다고 자체도 듣고 있고 그것이 홈레스한테 이익이 된 것이 아니고 나 자신한테 이익이 된 거야. 내가 이 말을 전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깨닫고 내가 확신을 가졌다. 나는 확실히 나는 변했다. 나는 정말 이 사실에 대해서 나는 정말 너무 감사하고 이거를 내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제가 우리 집안 식구들 또 우리 제가 섬기는 교회 죄송하지만은 부끄럽고 민망하지만은 힘들어요. 집안 식구들 더 힘들어. 더 힘들어. 교회에서 이 말씀 더 힘들어. 선입견 얘기할 때 더 힘들어. 그래서 좀 안타깝고 답답해요. 왜? 믿는 사람이 더 힘들어. 믿는다는 보면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참 증거하는 것 자체로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를 드려요. 말씀은 우리 가운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서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갠다. 이런 역사가 없으면 말씀이 유시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체험 못해요. 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참 감사해요. 물론 이 사실 밥상교회 오기 훨씬 이전에도 제가 어렴풋이 진행을 했었고 하였지만 점점 그 사실이 더 짙어져 가요. 우리 말씀이 유신된다는 말, 그것이 침례라는 것과 그 침례는 또 뭐냐면 침례와 결혼은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침례와 결혼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침례가 뭐죠?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에서 내도 동참해서 나도 옛사람이 죽고 나도 살아난다. 그게 침례잖아요. 그게 침례 맞아? 어?
결혼은 뭐예요? 하나 되는 거니까. 하나 되는 거잖아요. 어? 난 옛날에 총각 시절 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는 그거 다 버리고 이제 총각 시절, 처녀 시절 다 버리고 이제는 당신과 함께 산다. 나는 당신의 것이요 당신은 내 것이다. 나와 당신은 하나가 되었다. 이게 결혼이잖아요. 그게 곧 침례라고. 그러니까 이 침례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결혼을 생각하면 딱 맞는 거다. 결혼은 또 뭐예요? 나는 죽었다예요. 결혼. 내가 총각 시절 때 혹은 처녀 시절 때 그 나의 자아, 나 고지, 나의 생각이 살아있으면 결혼 생활 실패해요. 웃는 거 보니까 많이 체험을 한 모양이야. What is marriage? What does marriage mean? Marriage mean one man and one woman come united and one body, become one body. Amen. My unmarried year died in the water, and you are mine, I am yours. I am yours. You are mine. This is marriage name, right? I cannot do myself. You cannot do yourself. You are mine, I am yours. Amen. This is marriage. Same as baptism. Amen. 그래서 결혼이 중요한 것은 결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침례 때문에 중요한 거지. 할렐루야. 그런데 결혼 생활 여러분 잘 하고 계십니까? I enjoy with marriage life. 여러분 다 싱글이니 뭐 you are all of you are single now. I'm sorry. How about Alex? I marry Cristo. 저도요 처음에는 결혼을 그냥 결혼 자체만 이해를 했었잖아요. 잘 못했어요. 결혼 생활 잘 못했어. 싸우고 삐지고 그냥 애기 낳으면 그냥 아유 그냥 어떻게 힘들고 이랬었는데 점차적으로 침례가 뭐라는 걸 알고 침례와 결혼이 똑같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아간 다음서부터 마누라가 40년, 50년 산 마누라가 점점 이뻐 보여. 여러분 내가 나이가 이제 74세거든요. 근데 마누라 나를 뭐라고 줄 알아? 아유 우리 귀여운 남편 그래. 귀여운 남편. 내가 그런 말을 다 듣고 살아요. 나이 74세. 왜? 알았으니까. 아니까. 여러분 예수님한테 그런 말 좀 들어보세요. 아유 귀여운 정말. 아유 귀여운 우리 목자야. 아유 우리 한나야. 그게 결혼 생활이잖아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예수님한테? 그런 말 들어봤냐고. 들었지요? 남편이라니까. 날마다 들어요. 아유 Yes. 귀여워 죽겠네 이런 말을. 그래야 결혼 생활이 잘 되네. 예수님과 결혼 생활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Thank you Jesus. Praise. Thank you Jesus. 감사합니다.